오늘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제6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가 기독교를 이해하려 하면은 반드시 이해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기독교는 이런 것이다, 또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기독교를 좀 충분히 이렇게 이해하려 하면 반드시 딱 이렇게 한 가지를 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십자가와 이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면 기독교는 다른 성경의 여러 가지 이론들이나 또 성경의 교리들을 알고 있다 손치더라도 그것은 기독교를 안다는 이 충분한 그런 조건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이해하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와 부활, 이것은 반드시 이해가 되어져야만이 비로소 이 기독교를 아는 지식의 문이 이렇게 텅 열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활동을 아무리 오래 했다 손치더라도 이 두 가지의 지식이 없으면 문이 탁 닫혀진 것처럼 이렇게 지식의 그런 답답한 형태로서,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왜 신앙생활 하는 것인지 의미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것과 같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거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다, 즉 교회를 출석한다 하는 문제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문제는 또 별개의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으로 살려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형성이 돼야 돼요.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런 연합이 형성되어야 되거든요.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것이 이제 문이 또 열려야 돼요. 그런데 참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내 안에 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주님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는 이 세상 안에서 혹은 내 자아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왔던 그런 인생이 바뀌어가지고
이 주님 안에서 사는 그런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통 주님과 연합, 주님과 좀 심하게는 일치, 이렇게도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나는 주님 안에 산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그것 자체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연합이 되지 않고, 만약 나는 주님 안에 삽니다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교회 출석을 해요. 나는 예배에 이렇게 참여를 합니다. 또 나는 교회에서 하라고 한 그 일도 열심히 하고, 또한 이 세상 사람들이 아끼는 내 예물도 하나님께 나는 드려요. 그래서 나는 주님 안에서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충분하지 못해요.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하는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이 시작이 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문제는 지난 주간 한 주간이 이 고난 주간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고난 주간이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바로 뭐가 되는가? 예수님의 부활 해가지고 우리는 부활절 감사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의 죽음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거 있죠? 이것을 별개의 일로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이거는 결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됐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은 분리되어지지 않는 연결선상에서 한 가지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이에요. 또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서 그 부활이 가능한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아침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이렇게 부활절 감사 예배에 참여합니다. 오늘 이 하루는 조금 어렵지만은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와 부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의미 자체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한 가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부활의 아침을, 부활절을 이래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수많은 의미를 줘요. 수많은 의미를 주는데 그 중에 오늘 한 가지만 딱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죽음이 끝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건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가? 죽음이 끝이 아니다 하는 그 사실 자체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 중에 이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우리와 동일한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성천하신 사건 자체는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이 일을 하신 까닭이 있죠. 하신 원인 자체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번역이 아니고 새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지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 죽음의 세력을 지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이거는 이제 14절에 보면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이기에 하는 것이 사람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피와 살을 가진 사람이죠. 사람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이거는 뭐냐?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은 영이세요. 우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존재와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죠. 사람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영도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우리는 특별히 무엇을 가졌냐? 피와 살을 가진 이 존재를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피와 살을 가진 육신의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본체시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이신 하나님의 본체신데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의 그런 고통이 있죠. 이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이냐? 이것을 경험하시기 위해서 정말 영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이 피와 살을 입은 이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좀 어렵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뭐냐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가장 본질적인 공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공포의 문제가 죽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담대하게 막 이 죽음을 이렇게 회피하고 심지어는 스스로 죽음을 택하고 그런 사람이 있죠. 사실은 다 이렇게 까닭을 알고 보면 죽음의 공포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고 그렇게 이제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죽음을 겪었었다는 것은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가 겪는 동일한 참 이 죽음이란 것은 절대로 함께 못 가거든요. 어떤 사이트에 보면 이렇게 이제 뭔가 결단하고 싶은데 그들은 결단이란 게 뭐냐? 이 세상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또한 그들 생각으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제 죽고 싶은 거예요. 죽고 싶은데 혼자 죽으려고 하니까 무섭거든요. 그래서 사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같이 죽을 사람 이래 가지고 만나는 건가 봐요. 만나서 막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자기들이 어떤 모임 장소에서 같이 죽음의 길을 이래 택하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 죽음도 함께하는 죽음은 될 수가 없어요. 죽음은 뭐냐니까 내 혼자 죽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아무도 함께 열어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내가 부모를 사랑한다 그래도 그 부모가 내 죽음을 함께 할 수가 없고 내가 아무리 내 아내나 남편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죽음의 문은 내 혼자 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의 문을 열면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다 보니까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러운 그런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공포를 영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경험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동일하게 피와 또한 살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죽음의 문을 스스로 여시면서 그 죽음을 체월하셨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고 그거는 죽음을 겪으시고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이거는 해석이 좀 필요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고 악마가 완전히 이렇게 소멸되었느냐 하는 그 소멸은 이야기하잖아요. 영으로 영적인 존재나 이 모든 것은 생명의 존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 소멸 안 합니다. 우리가 죽는다 그래가 우리가 소멸한다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이에요. 그래서 이 악마의 세력을 멸한다는 것은 이 사탄은 우리의 가장 인간의 약점이 죽음이거든요. 이 죽음 자체를 우리를 이용하면서 자기의 종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사업을 하는데 가장 돈을 잘 벌 수 있는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 사람의 생명과 연관된 사업을 하면 돈을 잘 벌어요. 그럼 뭐 이건 어떤 건가니까, 만약에 내가 좀 죽을 것 같은데 한 이 약을 먹거나 이렇게 하면 20년은 더 살 수 있다 그러면 자기 재산 거의 다 팔아가지고 그 길을 택하거든. 그래서 사업 자체도 그런 사업이고, 보험 중에서도 생명보험이라는 거 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니까 결국은 보면 우리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는 그것을 이용해서 이 보험 자체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아주 잘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니까 이 죽음의 약점을 지고 이렇게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것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그런 이 십자가의 죽음이 있죠. 이 죽음 자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하고 부활은 연결선상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 고난 주간과 지금은 오늘 부활의 아침을 맞으면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거든요. 인간의 죽음은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이고 공포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회사뿐만 아니고 또한 많은 그런 사람들이 뭐냐니까 죽음의 공포 자체를 인간들에게 없애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니까 죽음에 대한 숱한 이론들 있죠. 그런 이론들 자체를 이렇게 만들어가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들여서 저간 어떤 간에 그런 단체도 하고 막 어떤 데는 특정 종교도 만들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왜 그리스도라고 부르느냐?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원자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를 실제로 자기 자신을 통해서 해결하고 그것을 실정해 보인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그냥 기독교인들이 믿는 것이지 그걸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는 그 이야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자기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공공연하게 공식적으로 모든 자기의 그런 백성들에게 나는 죽고 나면 나는 3일 만에 부활한다 하는 것을 공언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공언을 했거든요. 이렇게 공언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죽음을 탁 맞이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유대인들의 그런 장례 습관은 뭐냐? 우리처럼 땅을 파가지고 이렇게 매장하는 것도 아니었고 태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이 장례는 어떻게 하는가? 산 같은 데 가면, 높은 데 같은 데 가면 굴이 있죠. 굴이 있으면 그 굴에 이 시체를 안장하는 거예요. 이 세마포를 입혀서, 그 세마포는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삼벼 있죠. 똑같은 것을 입혀서 그게 안장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큰 바위들을 사람들이 굴려서 그 입구를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장사를 지내거든요. 이 장례 의식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의 그런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공공연하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죽이면 나는 3일 만에 산다. 공언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죽이면 나는 산다. 공언을 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절대로 가만 안 있죠. 그 당시에 유대 나라를 지배하는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로마였거든요. 그래서 자기 유대 나라를 통치하는 빌라도란 총독이 있습니다. 그 총독에게 가서 이것을 요청하는데 그것이 뭐냐? 마태복음 27장 62절 65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저 속이던 자란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 예수님의 그런 죽음 자체는 뭐냐니까 유대 사이에 어떤 큰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디오 빌라도는 이 사건 자체를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이 보고서를 올립니다. 그 역사 자료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 역사 자료에서 오늘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5절 있죠. 유대인의 그런 이 집권자들 있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찾아와가지고 무덤을 지키게 이 군대를 달라 하는 그 요청이 이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 황제에게 이렇게 보고서를 올렸던 그 보고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시체가 만약 없어지죠. 없어지면 로마의 통치 안에 있던 이 유대 나라 자체가 이 혼란을 겪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는 뭡니까? 정치적인 문제에 휩쓸리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 돌무덤 하나 지킬 수 있는 그 무덤 지킬 수 있는 뭐 군사가 없겠느냐? 너 힘대로 데리고 가라. 허용하겠으니까 힘대로 데리고 가서 뭐 하라 말입니까? 그 무덤을 지키라.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자기의 책임을 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약속한 3일 후에 무덤이 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한 그 3일에 무덤이 이제 비온 거예요. 이 무덤이 비어버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가? 40일 동안 부활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이러하다 보니까 이것이 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가지고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이렇게 디아스포라는 집단이 있는데 이 집단은 유대인들인데 유대인이 환란 가운데 온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온 세계라는 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동네는 아니고 그 당시 지금 있는 터키, 그 소아시아라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유럽, 그것뿐만 아니고 아프리카는 북아프리카 있죠. 이곳에 전역으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에게까지 예수님의 부활 소식 자체가 전해졌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복음 사건이 조그마한 갈릴리 마을에서 시작이 되었다가 전 세계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렇게 전파가 되었던 거예요. 이걸 딱 보니까 이게 이 종교 만든 교주들이 있죠. 교주들이 이걸 흉내를 낸 거예요. 어떻게 흉내냈느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들여 가지고 뭘 흉내내는가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재림예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공공연히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예수님과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뭐냐니까 내가 죽게 되면 나는 얼마 후에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재림예수고 그래서 나는 구원자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열정적으로 뭡니까 이렇게 이제 그 종교가 이렇게 막 이렇게 힘있게 붙여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몇 개 있습니다. 몇 개 있는데 저건 몇 개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시간은 없고 다들 뭐냐니까 나는 다시 살아난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 자체가 지나버리고 살아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살아난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또 어떤 때는 뭐냐니까 시간 계산을 잘못해버렸는데 얼마 후에 다시 살아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집단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살아나지를 못했어요. 이것은 뭔가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죽음의 문제, 본질적인 문제를 예수님 스스로가 그 죽음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으시고 정말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한 번 딱 이래 보여주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얼마간 부활한 모습으로 사셨는가? 40일이에요. 40일 부활한 모습으로 사시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성천하신 거예요.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에 대한 성경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을 보면 이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8절인데 이거는 한번 같이 읽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도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찍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하는 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좀 특이한 것은 어떤가? 요 이야기를 누가 한 건가? 이거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장본인이었어요. 핍박한 장본이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시작하는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 하는 요 내용은 뭐냐?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건을 전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사건은 성경대로 예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많은 사람에게 보이셨느냐? 또 한 사람들에게 탁 나타나셨다 그러면 오리일 수가 있죠. 500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모습을 나타내신 거예요. 또 바울이 여기에 기록하지 않은 사도들이 뭡니까? 운집한 그곳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이런 사건들을 이제 거듭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기록할 때는 뭐냐? 이것을 목격한 사람들의 대다수가 살아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몇 명은 죽었지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뭐냐? 사도 바울이 있죠.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이 사람들과 함께 부활하신 모습을 본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이렇게 가두려고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은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길을 떠나서 너무나 충격적으로 정말 이렇게 3년 동안 이렇게 이제 자기에게 스스로 그런 시간을 가져요. 그러면서 그 후에 나타나서 뭘 했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에 동참을 했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 게 있어요. 동일하게 많은 변화가 일어난 건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런 그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 죽음의 종로를 타고 있었어요. 너무나 무서우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죽음을 이제는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음을 이래 불러요. 사망아, 죽음아, 이래 부릅니다. 네가 승리할 수 있는 게 뭐고, 네가 승리할 수 있는 게 뭐고, 네가 쏘아가지고 불안과 공포에 빠뜨릴 수 있는 게 뭐냐?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면서 네가 쏘는 거란 네 사망의 위력은 정말 죄밖에 없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위력 자체는 율법밖에 없다. 율법이란 것은 뭐냐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까 이야기한 이 사망의 그런 이론들이나 그런 교리들이 있죠. 그거는 우리가 들으면 더 죽음이 무섭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냐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스스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어떤 일을 일으켰느냐?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죽음을 이렇게 조롱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무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버렸다 하는 그 이야기죠. 이것 자체가 복음의 핵심이 되어서 아까 이야기했죠. 온 나라에 각처에 정말 처음에는 유대인 중심으로 이 소문이 펴지면서 이제 교회가 형성됐던 거예요. 그러다 정말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그 당시에 해지지 않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죠. 로마는 헬라 사상과 로마 자체에 그런 종교가 있었던 강력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 자체가 무너지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 종교, 기독교 있죠. 이 기독교를 자기의 국교로 만드는 거예요. 이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강력하게 정말 이렇게 복음 자체가 힘이 있게 됐던 게 뭐냐?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그것을 목격한 그런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서 정말 이 일이 일어났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 소식 있죠. 이 부활 소식은 왜 그 당시에 유대인들, 우리가 지금 들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렇게 부활하셨다 이러니까 이게 왜 강력한 힘을 가지는가 조금 우리는 이해가 늦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폭발적인 그런 사건이에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 중심으로 이 기독교회가 형성이 되면서 다른 이방 종교들도 보니까 너무나 의아하니까 정말 이렇게 기독교가 이렇게 확장이 되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모든 세계의 권력의 핵심, 모든 세계의 지식의 핵심, 종교의 핵심이라 일컫던 로마가 이 작은 갈릴리에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 교회, 이 자체를 국교로 선정하게 되었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왜 이것이 충격적이었고 이 충격파가 모든 이방에 퍼지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퍼지게 되었거든요. 그것은 뭐냐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그 충격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부활하고 예수님의 죽음하고 우리의 죽음, 이것이 아까 이제 연합이 되어야 참된 기독교의 진리를 안다 그랬죠? 그럼 이 자체를 갖다가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활한 모습을 친히 보여주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을 두려워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론들을 만들어내면서 죽음은 끝인데 어떤 철학자들은 영혼이 있으니까 이 영혼은 좋은 데 갔을 거다 이렇게 이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거의 다 퍼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장에 딱 가면 뭔가 위로하는 게 뭡니까? 좋은 데 가셨습니다. 좋은 데 가셨습니다. 그런데 내한테 그렇게 했으면 내가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 좋은 데가 어디요? 어디 좋은 데 갔단 말이요. 마음도 몰라요. 단지 뭐냐니까 죽음의 공포나 슬픔에서 위로를 주고 싶고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한 말이 뭡니까? 좋은 데 갔습니다. 위로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위로가 됩니까? 위로가 잘 안 돼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요. 딱 죽음의 순간 지나고 장례식 지날 때까지 있죠. 생각 없어요. 생각 없고 사람들이 막 웃으면 같이 웃고 어떤 데는 울기도 하다가 먹을 때도 같이 먹고 이래요. 실감할 때가 뭐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강하게 실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음이 그만큼 강력하고 그렇다는 그 이야기거든. 그런데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는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보여주신 거야. 보여주셨던 예수님이 죽음을 갖기 이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죽음은 끝이 아니하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뭐라고요? 생명의 부활로, 나처럼 부활한다는 이야기.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러면서 스스로 죽으시고 스스로서 죽음에서 일어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이제 조금 이해되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경은 죽음의 개념과 부활의 개념을 이렇게 가르쳐요. 어떻게 가르치느냐? 고린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다시 읽어드릴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하나요 말씀입니다. 그럼 이거는 뭔 이야기인가 하니까 여기에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라고 그랬죠. 이 장막집은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영혼이 사는 우리 몸을 이야기해요. 우리 영혼이 이 육신을 피와 살의 성정을 짓고 있는 이 몸에 살고 있는 그거를 이야기해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뭐냐? 이 우리의 집이 이제 너무 낡아가지고 어디서 왔나? 흙에서 왔거든. 이제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라 우리 영혼이 살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 표현을 우리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진다. 그건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죽음이란 것은 뭐냐? 죽음은 소멸이 아니다. 죽음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단지 우리 영혼의 집 자체가 더 이상 우리 영혼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약하고 한 이 육신이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분리가 되어서 땅으로 가는 것이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고 보는 것이냐? 우리 영혼은 벗은 몸으로 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몸 있죠. 그 몸을 다시 입게 된다 하는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이고 우리에게 확정적으로 주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의 전체 종교들 중에서 많은 순교자들을 배출했습니다. 가장 많이 순교를 했습니다. 지금도 지구 곳곳에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하나 때문에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순교를 당한 모든 사람들은 순교를 하는 이교도의 그런 집단 자체는 요구하는 게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살려줄게 하는 그거였었습니다. 순교를 당한 모든 순교자들은 나는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다 하는 그것이 순교의 길에 들게 했었습니다. 왜냐 하니까 내가 죽는 것은 언제 죽어도 한 번 죽어야 될 죽음이지 나는 반드시 이 죽음을 지나서 나는 생명의 부활로 나는 나오게 된다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걸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죽음을 소멸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몸을 바꾸는 과정에 불과하다. 우리의 몸을 바꾸는 과정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활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부활하고 믿음이 없는 이 세상 사람들 모두 다 부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활하는데 그 부활의 어떤 질이나 그 부활의 형태가 다르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생명의 부활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을 당하게 됩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은 뭔가 하니까 정말 공통사항은요. 뭐라고요? 둘 다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육을 입은 이 몸은 육이 낡아서 죽죠. 영원한 몸을 다시 입게 되는데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죽을라 해도 못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냐? 지옥에는 불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지옥에는 영원이기 때문에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의 차이점은 뭐냐? 이것은 뭐냐니까 생명의 부활은 천국에서 영광의 결정체로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심판의 부활은 뭐냐니까 지옥에서 고통의 결정체로 사는 것이다. 그런데 같은 것은 뭐냐? 영원하다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생명의 부활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성경은 영생이라고 표현해요. 영혼이 하나님과 영광스럽게 산다. 그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또한 심판의 부활은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니까 영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고통의 그런 극치인데 아무리 그 고통이 힘들어서 죽으려고 해도 죽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몸을 입는 거예요.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할게요. 우리는 육을 입었기 때문에 시간 안에 존재합니다. 그 시간이란 거는 길어봐야 한 120년 우리가 살아요. 그 다음에 이 지구도 여러분들 이제 과학자들이 증명했죠. 물질 자체는 이제는 없어져요. 지구도 수명이 다 있어서 지금 제가 사일런스가 YTN 그거는 즐겨보거든요. 기후나 모든 그런 이 과학자들 천문이나 안 그러면 지진이나 안 그러면 해수에 대한 문제나 모든 과학자, 질병들이나 모든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면서 지구는 곧 수명을 다한다. 사람이 죽지 않아도 고통스러울 수가 있고 앞으로 이 정도가 되면 50년 되면 부산 자체의 땅은 절반 자체는 바다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황사 일어나는 것은 중국의 그 대륙에 황폐합니다. 사막화를 이야기해요.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도 그렇게 된다. 그것은 뭐냐니까 많은 과학적인 그런 결과를 따지다 보면 수명은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뭐냐니까 이 땅에 살지만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운동해도 뭐냐고요? 죽을 때 되면 죽습니다. 제가 엄청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그 목사님은 신학교 교수였고 청년 때 좀 깝깝한 그 교수님한테 더 가가지고 목사님인데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성경을 풀어주는데 한 번도 듣지 못한 그런 것으로 쏙 풀어주다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분은 사모님하고 건강하게 오래 사시다가 더 건강을 유지하려고 옛날에 그 산에 가면 그 무슨 물이죠? 산에 물바다 오잖아. 그 마시면 오래 사신다고. 그래서 이 목사님도 뭐냐니까 사모님하고 이제 오래 사시려고 산에서 물바다 와가지고 문을 열면서 여보 이래가 자빠집었어요. 미끄러지가. 천국 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건강을 유지해도 죽을 때 되면 뭐 한다고요? 죽는데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은 몸을 바꾸는 것이다. 몸을 바꾸는 것이다.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되게 사랑하는 사람은 좀 빨리 들어가세요. 왜 빨리 들어가는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 옥하는 목사님, 우리 정필도 목사님이나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한 번씩은 이 혼탁한 세대 속에서 그분들이 계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들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못 볼 걸 좀 못 보게 빨리 들어가신 것 같다 하는 생각 듭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되게 사랑하면 참 이렇게 적당히 하다 가셔야 되는데 우리 할머니 95, 우리 아버지 95, 우리 엄마 96 하니까 난 한 번씩 그걸 생각하면 막막합니다. 막막하거든요. 막막해가지고 주님 제발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이 좀 없고 적당한 때 주님께서 이렇게 죽음이란 거냐 새 몸을 입을 때까지 그 안식을 이야기해요. 안식이란 거 뭐냐? 이 세상에 믿음으로 살았고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싸움을 싸웠잖아요. 그 선한 싸움을 멈추고 싸움인 자 더 이상 필요 없는 우리 영혼의 안식을 취하는 것이 죽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는 새 몸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가장 이 기도가 뭔가니까 주님
딴 건 우리 엄마 닮고 우리 아버지 닮고 뭐 우리 할머니 닮아도 내가 장손이기 때문에 그건 안 닮게 해주세요. 그거는 절대로 안 닮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저는 모든 보험이나 그것 자체를 79에 딱 정했습니다. 그래서 엄청 이때 죽을 자신 있어요. 죽어야지요. 아니 죽어야지요. 그러면서 뭐냐니까 제가 탁 이래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 어떤 간에 자 뭡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고 우리는 새 몸을 잃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새 몸을 잃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 고통의 새 몸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죽지 못하는 그런 고통을 영원히 당하는 것이 심판의 부활이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늘 기도하지만 반드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더 이상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가? 그것만 이야기할게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읽어서 우리가 나와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연합인데 이거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십자가와 연합하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됐죠? 신앙생활이 뭐냐? 매 순간순간 십자가와 연합하고 매 순간순간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해요. 간단하게 이것이 뭐냐? 성경의 이야기 말씀하는 것 중에 네가 네 안에서 죽어야 될 것을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을 매일매일 예수님의 부활과 동참해서 그래 살도록 노력하는 그거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래 됐죠. 그럼 우리가 그 부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체적인 그런 부분 자체가 뭐냐? 이걸 딱 읽어보면 해답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 44절. 자,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하는 거 이걸 이야기합니다. 요거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하게 되는 모습이에요. 그럼 여기서 심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살다가 심는다는 거는 죽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럼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 때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는 사건은 우리가 살아있는 삶을 통해서 계속 죽어질 것은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야 될 것은 살리라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방금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매일매일 살면서 썩을 것을 위해서 사는 삶 있죠. 그걸 십자가에 못 박고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으로 살아가라. 그걸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욕되게 살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욕되게 사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영광스럽게 매일매일 살아가라. 거기에 못 박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동참이고 살아가라 하는 것은 부활의 동참이에요. 약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가라.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믿음이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은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을 가지고 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 살려라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육의 것은 십자가에 못 박고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살아가라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성경은 죽어야 될 것을 이렇게 확실히 못 받고 있는데 하나가 뭐냐? 정욕과 우리 속에 있는 탐심, 이것이 모든 범죄와 이 사회를 정말 힘들게 만들고 이것이 사람들이 정치로 보내면 이거는 완전 나라를 망치고 이런 사람들을 목사로 만들면 교회를 망치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 속에 있는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특히 이 바울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걸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던 바울이 자살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속에 어떤 게 있느냐?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이것이 어렵다고 하는 자기 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진정한 어렵게 사는 거입니다.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로 어렵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불의에 대해서는 불의라고 이야기하고 불의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야 되고 우리는 그래 살아가는 것이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래 살지 못하는 것은 뭐냐? 자기의 의라는 것은 뭐냐? 이 계속 예배 드리는 것으로 어렵다고 생각하고 뿐만 아니고 기도하는 것을 어렵다고 생각하고 정말 또한 교회에서 뭔가 이래 벅덕거리고 오늘 또 우리 밥 먹는 거 하는 거 이거 막 준비하는 것을 어렵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을 어렵다고 생각하면 그건 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되는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의가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살면서 의의 반대말은 불의예요. 불의하게 사는 우리의 모습을 십자가에 매일매일 못 박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어려운 삶, 성경에서 얘기하는 어려운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이고 부활에 동참하는 일이다 하는 이야기죠. 이렇게 정말 힘있게 이게 힘들게 살아가게 되면 정말 우리가 죽음 이후에 안식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